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문안드립니다. 올해부터 동안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함승수 목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설교를 하고 올해 또 작년 말부터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옮겨서 명지대학교 교수로 갔고 또 올 1월부터 동안교회 협동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제가 성장한 모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협동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김영준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또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이야기. 저는 사실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에 대학을 옮기고 나서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 한 분께서 축하한다며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가서 기업들, 크리스찬 기업 총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학을 옮기니까 어떠냐, 학교가 어떠냐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는 목사님 저는 대학에 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된 것을 축하해주는 자리였는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목사님의 자리가 어렵고 또 최근에는 뭐 기독교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어서 대학 교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교회를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동안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이고 또 좋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은 사실 교회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 교회 빨간 벽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 꼭대기에 있는 소년부실에서 여름 성경 학교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하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식당에 있어서 몰래 권사님들 눈을 피해서 라면 끓여 먹다가 엄청 혼나고 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장로님들께 많이 혼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교하고 나서 네가 개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남리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고 방언 세례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고2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제가 고2 때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2 때 제가 청소년부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서에 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는 표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100명 천하였습니다. 동안교회 스케일이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100명이 천하를 바꾸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제 방부터 치웠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못하지만 세상을 바꾸겠다고 기도했고 대강고등학교에서 예배하고 나서 지금은 뒤에 유치원터에 하얀색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영락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12년 정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락교회가 임기가 있는데 전도사 2년, 부목사 7년 이렇게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를 좀 뛰어넘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박사과정까지 공부시켜 주시면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이 메이네요.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는 부목사님들이 40대 초반에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가시는데 제가 27살 때 부교육자로 가서 30대 초반에 이제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제가 첫 주례를 32살에 했습니다. 31살짜리를. 그래서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주례를 해야 되는데 딱 주례를 딱 섰어요. 근데 신랑 부모님들은 다 저기 앉아 계신데 신부 어머님이 계신데 신부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들, 야야 큰일 났다. 신부 아버님이 안 계시다. 신부 아버님 좀 찾아봐라. 근데 아버님 막 목사님 찾으셨냐고. 그래서 어디 계셨냐고. 뒤에서 신부 입장 준비하고 있었다고. 제가 알 턱이 없으니까 이제 예식이 시작됐는데 두 어르신 이제 어머님들께서 화촉점화하러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셨는데 저를 보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눈을 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모님들이 나오셔서 막 해주시고, 제가 하도 미안해서 그 주례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할 때는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인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설교한다고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한 명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를 그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경험의 이야기들이 쌓여서 저는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제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제의 이야기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제의 이야기, 그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쌓여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굉장히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깊은 근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낙심 속에서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려움과 신음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이 결코 작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 올 테니 조금만 견디십시다 하는 낭만 어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고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내 인생을, 내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건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 아는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사실 듣지 못할 뿐입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대학교 캠퍼스에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아시나요?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아시나요? 랩은 아닙니다. 네, 랩은 아닙니다. 그 찬양을 했던 부흥 집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동안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죠. 제가 그 부흥팀의 찬양팀원으로, 싱어로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숭실대학교 집회를 섬겼습니다. 숭실대학교에 있는데 그 7월 초였습니다. 6월 말 7월 초 정도였습니다. 방학이 되고 나서 너무 더운 날에 예배를 하는데 낮에 리허설을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거기가 학교가 이렇게 떼양볕이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떼양볕에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일사병 걸리겠다. 이게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리허설이 끝나고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구름이 오게 하다라고 기도를 하자. 구름이? 하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이렇게 구름을, 근데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하는 마음으로 주님 구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운동장 위에 하얗게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의 해석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그냥 참 좋다, 오늘 운이 좋네, 해가 없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그 시간을 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내 눈이,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담대히 깨워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내지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어제가 106년 전 3.1운동이었고 올해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1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한국교회 초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면서 동안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한국교회에 흘렀던 정말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좀 진행할 건데요, 1885년도 부활절날 딱 140년 전입니다.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나는데요, 이 두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지금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제대학교를 세웠고, 이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학당, 처음에는 고학당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경신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부활절,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입국하면서 조선 정부의 승인하에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된다. 선교사들은 예배당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마다 병원을 개원했다.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과 근대 문명을 만났다. 선교사들은 존 네비우스의 자립, 자치, 자전의 삼자 원리를 적용하고 교파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다.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들의 협력에 의해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자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의 올바른 선교의 방향과 노력은 부흥이 태동하도록 돕는 산파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독특한 신앙 문화를 만들어갔다. 새벽 기도회와 전도하는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련법, 그리고 열정적인 사경회가 그것이었다. 평양 대부흥의 불씨는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조선인들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만났다. 복음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며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 갈망은
조선 사회의 지배 원리였던 신분제 철폐를 비롯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낳았다. 평양 대부흥의 또 다른 의의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1907년 장로교는 최초로 안수를 받은 7위대 목사 중 한 사람인 이기품을 한국의 최남단 제주도로 파송한다.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말과 문화가 다르고 미신이 강해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타문화권 지역이었다. 한국교회의 첫 선교는 이처럼 우리 안에 타자를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자를 위한 선교적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냈고 국가를 세우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교육 선교 모델을 갖고 있었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 복음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1885년도에 학교를 세우면서 고아학당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고아학당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길에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양반집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고 복음으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려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에 기대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백성들 사이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그들이 바로 106년 전 한국 사회, 한국을 새롭게 했던 3.1운동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불법적인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식민지배 초기의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를 통한 계몽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던 이화학당 등을 비롯해 전국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 일본식 교육을 거부하고 근대 문물을 배워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은 학생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 기독 학교들을 통해 민족주의자들이 양성되었고 이 중 다수는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었다.
저는 저 엄청난 역사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저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시대의 하나님이 달랐던 것일까? 영상에 보셨을 때 평양 3.1운동을 이끌었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숭실중학교에 숭실고적대들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찬양하고 총알 앞에 나왔을 때 어른들이 그 뒤에 섰습니다. 그 왜소한 학생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있었을까? 어떻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양한 핍박과 탄압을 시행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기독교 학교를 탄압하였고 교사와 학생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이냐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이나 얘기하고 당당히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들의 담대함은 무엇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저들의 역사관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이 다메섹 도상의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성경은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여전히와 호련히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 호련히 임하시는 복음의 빛, 은총의 빛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설명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초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가득한 그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전하고 그들은 삶 속에서 도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희석되고 잃어버렸으나 저들은 갖고 있는 그 고백,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면서도 희석됐으나 저들은 그 안에서도 잊지 않았던 그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호련히 구원하실 것이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호련히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교회도 변변치 않았고 제대로 된 교육 자료조차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과 같이 작은 조선이지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일본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상상했고, 출애굽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했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핍박하고 불태우고 찢기우는 현실, 여전히 가득한 위협과 살기 속에서도 그들은 호련히 임하실 은총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 믿음의 해석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리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사임하던 2016년 대학을 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어떤 것들을 매듭이 져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구가 아주 이렇게 부촌인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으로 접대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늘 마음 한켠에 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마음 한켠에 좀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자 노 목사님이셨어요. 할머니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괴팍하고 정말 무서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우면산 산자락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으시고 거주하고 계셨던, 기도처를 삼으셨던, 예배하셨던 분이십니다. 국가지원금과 교회에서 주는 봉사미 같은 걸로 생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마음에 늘 걸려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을 좀 신방하고 이분을 좀 돕고 가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12월 정도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갔는데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왔다고 새우탕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새우탕 하나를. 그거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라면을 원체 좋아해서 새우탕을 주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를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발이 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발이 얼지 않게. 그걸 발을 보여주시는데 동상이 걸려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동상이 걸려있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 얘기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겠다. 요양원을 모시겠다. 영락교회 요양원 큰 게 있었거든요. 모시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기도의 사명을, 제가 뭐 동의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분의 기도의 사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에게 믿음의 거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의 사명은 위협과 살기가 꺾지 못하는구나. 엄청난 분들,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 여전히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희석되고 잃어버렸으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어쩌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안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셔서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